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이 지구의 인구는 70억 명입니다. 그런데 24억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전통과 교리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과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와 개신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모였습니다. 전 세계 140여 개의 교파들이 참석해서 성만찬 예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화해와 평화 그리고 일치를 소망하며 성만찬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그런데 이 대부분 부정적인 사건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헬라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올감이다, 돌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하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미끼를 단 그 막대기 또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놓은 장애물을 가리켜 스캔들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재벌 너나 할 것 없이 일단 스캔들에 휩쓰이기 시작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러다 그냥 주저앉고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너희가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올감이 돌뿌리 역할을 하면서도 내가 그랬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는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오늘 주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원해서 교회에 막 출석한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옮겨온 새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을, 부모 형제가 없는 고아를, 나이로 보면 어린 사람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외면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작은 자라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선하게 대하고 도와주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과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나그네 됨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일찍 고아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0대, 40대, 50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님을 떠나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집에서 막 뛰어다니고 놀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갑자기 긴장하고 오줌 싸고,
집에서 잘 생활하던 청년들이 군에 입대 딱 하면 환경이 바뀌니까 적응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 바로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요?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때 마음은 어떠하셨는지요? 저도 5년 전 이날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마음의 불편함과 어색함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처음 만나게 된 성도들 앞에 나그네의 마음으로 저도 섰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나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데 과부가 되어 느끼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과부의 마음으로 살 때가 있고, 언젠간 고아의 마음으로 살 때가 있고, 언젠가는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며 서로가 만났습니다. 결혼도 해서 살고 한 교회 등록해서 한 교우로 살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유다 사회에는 없었는데 로마 사회에 있었던 형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형입니다.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죽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죽인 악한 아들 연자 맷돌에 목을 달아서 그냥 바다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군가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의 죄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맷돌에 줄을 달아서 죄수의 목을 맸는데 이 죄수는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바다에 던져지면 그냥 꼼짝없이 물고기 밥이 돼야 하고 그 시체를 찾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거나 도덕적, 윤리적 죄를 범해 그 사람을 향해 경고하라는 말입니다. 경고하다, 책망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이야말로 저주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책망은 사랑에 안 합니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너에게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줘라,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숫자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회개하거든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 달려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몇 번이든 죄를 지으면 용서하거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해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추가한다, 더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화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를 더하면 5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제자들은 지금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믿음을 몇 개 더 더해 주셔서 우리를 큰 믿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없다는 말이지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믿음이 없다니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믿음이라는 걸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 몇 개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큰 믿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공동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대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익숙한 표현입니다. 대예배가 있다면 소예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대예배와 소예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 주일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 말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이건 작은 예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날 드리는 이 대예배 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적은 인원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큰 하나님이 있고 작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배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때로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제 그만큼 쉬셨으니까 교회 나오시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지요. 이렇게 권면을 하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내 안에 있으니 내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안에 넣어 주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자유와 인격을 빼앗긴 채 삽니다. 종은 동물과 동일하게 주인의 재산 목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을 하고 말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동물 시장에 가면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소를 팔고 이 한쪽에서 종들을 팝니다. 종들의 목에는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흥정을 해서 값이 맞으면 그 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귀에다 구멍 뻥 뚫고 주인의 명찰 콱 달아서 종을 삼습니다. 주인은 종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을 때려 죽여도, 어쩌다 종을 때려 죽여도 뭐 관계가 없어요. 왜? 이건 재산 가운데 하나니까, 동물이니까. 품삯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종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양을 돌보고 돌아옵니다. 그래, 너 하루 종일 수고했다, 애썼다, 어서 밥 먹고 자라. 그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어요. 왔냐? 얼른 씻고 옷 갈아입고 음식 장만해서 얼른 음식 가져오너라. 그러면 주인은 얼른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와서 주인 옆에서 음식 시중을 드는 겁니다. 식사가 다 끝나면 주인이 야, 이제 너도 먹어라. 그러면 주인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 이것이 종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인님 이런 뜻이지요. 우리는 분명 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종놈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말든지 고백하지 말든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외에도 우리는 언제나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하다, 해롭고 쓸모없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1절은 제자들에게 라고 말하는데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절은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들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누가는 1절에서는 제자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사도라고 말할까요? 제자로 부름을 받고 훈련받고 교육받은 너희가 이제 저 세상에 나가서 사도적인 삶, 사도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내 생명, 물질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뭐하라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요. 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군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키는 사명을. 공무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 편안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세상,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새 어두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돌뿌리가 되지 말고 올가미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회개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겸손함으로 교회를,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섬기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겸손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보좌하시